할렐루야. 예. 이제 히브리서 연결이 계속되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간단한 서신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보실 수는 없어요. 이름 자체는 뭐 히브리서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냐? 맞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용들을 보시면 쭉 내용들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헬라 문화를 채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 그랬죠. 헬레니즘. 제가 알기로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 부처의 머리 있죠. 머리카락 이렇게 곱슬곱슬하죠. 그것도 헬레니즘이에요. 뭐 그런 영향력이에요, 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본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전쟁들이 있었고, 남의 나라가 침략을 했었고, 또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또 어려울 때 도망을 가버렸고, 뭐 그렇게 해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제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를 채택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에 은근히 젖어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복잡하죠. 당연합니다. 이 복잡해요. 요게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향,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헬라적인 성향,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진리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안에서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짬뽕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텃밭이 유대인이며 헬라 문화에 젖어 있으니 이 복음을 혹시라도 유대적 성향이나 헬라적 성향으로 해석을 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첫 시간 시작되면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새벽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짧기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은 못 드렸지만 중요한 얘기는 어제 제가 거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어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섭렵을 해 놓으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로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이었죠. 헬라 문화에 젖어 있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하면 그들의 상태, 유대인이며 헬라 문화에 들어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였느냐. 왜냐하면 그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때에도 살펴본 상황이지만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진행돼 왔다라고 볼 수 있죠. 핍박.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신앙의 연조는 참 오래됐어요. 또 복음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 이후로 복음이 전파될 때 받아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체계가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금 그 정도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젖이나 먹어야 될 신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될 신세가 되어 있다. 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흘렀고 믿음 생활을 했다 하는데 연조는 깊어졌으나
전혀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고 성장해 가질 않고 여전히 젖만 먹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 핍박받고 있죠.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기초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복음과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오. 핍박이 있죠. 연초는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옛날에 허랑방탕한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뭐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냥 옛날에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있었던 때로 그냥 돌아가자. 왜냐하면 유대교를 따로 핍박한 일은 없으니까요. 교회를 핍박한 거지 유대교를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야 되는 그 당시 성도들의 컨디션이었었어요. 핍박, 환란이 있지요.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지만 연수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들의 상태는 자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나눠놓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옛날 얘기해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때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음을 경험을 했지만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했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게 참 신비에 쌓여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단한 존재인데 거의 뭐 천사와 맞먹는 존재인데 이러면서 모세를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라고 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며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회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뭔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포되었고 원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고 가신 그 복음,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해서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는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스바냐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남유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죄악된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새로운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가지고선 별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쇼와 새로운 예배 형태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한 것처럼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누리게 하려고 했던 그 달, 별을 섬기게 했던 그 이단들, 이단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요, 죄악된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날마다 새로운 걸 먹인다든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다른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맨날 새로운 거 가지고서 이거 괜찮은데, 쇼킹한데,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타일로 새로운 걸 매일 만들어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벤트에 젖어있게 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복음을 다시 떠올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의 컨디션을 보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빛이,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까먹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누가 기록했다라는 정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느 사도가 히브리서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헬라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의 영적으로 상당히 급이 높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감히 하질 못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예요. 누구죠? 천사. 천사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천사와 맞먹는 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상당히 높였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추앙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배경들 속에서 이건 가지고 온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해야 되겠죠.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나 천사랑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독보적으로 너희들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선 모세나 천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는 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쭉 읽어가시다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느냐? 천사보다도 능하신 존재, 모세보다도 승하신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모세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걸 계속 알아야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절 있죠. 뭐예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해 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자는 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뭐예요? 바깥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영문을 통과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을 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과 십자가를 지고 유대교부터 나오라는 얘기예요. 옛날 습관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가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의 세 번째 상황이에요. 유대교를 갖고 돌아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차라리 아예 나아가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러. 자, 이제 요런 배경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 14절까지,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 8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어제 이 긴박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요, 뭐 잘 있었느냐, 이 편지를 적는 누구는 누구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서론적인 얘기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급하다는 얘기죠.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죠. 서론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가 문제입니까? 천사, 모세 이야기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옛날로 돌아가거나 천사를 숭배할 상황이 아니요, 모세만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헬라 문화가 이야기할 때 천사라는 대단한 존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호 천사라는 개념도 막 생겨나는 이런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최고라고 느껴지고, 그 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다시 복음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기가 참 편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헬라 문화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사나 모세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도 괜찮을지가 결정이 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라. 자, 그럼 점검해 봅시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죠. 온 구절들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 다 인용을 해서 근거의 구절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는요 1장 자체만 봐도 이건 한편의 설교예요. 변증이라든지 뭐 설명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거의 설교예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 안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져 있는 천사와 비교를 해서 그 결론은 뭐죠? 천사보다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씀을 봐라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꾸 천사랑 모세랑 예수님랑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각주에 달려 있어요. 어느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 해가지고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 다음 구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뽑아다가 인용을 하고 예수님은, 자, 이제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천사와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라는 말 자체가 참 웃긴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천사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믿을 게 아닙니다. 모세만 쫓아다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리합니다. 6절 말씀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또 그가 맏아들을, 자,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맏아들이라고 예수를 이야기해버립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를 지금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랑 예수랑 비교하지 말고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천사 숭배 빨리 버리라는 거고요. 천사를 막연하게 동경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예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97편 7절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미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게 오히려 천사의 경배를 받는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오히려 예수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얘기를 하는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건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이죠.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권세들을 부리는 그 권세의 유일함,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8절과 9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딱 기록을 해놓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정리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됩니다. 10절부터 12절,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를 또 인용을 하고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10절부터 12절까지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요, 제가 봐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다 일일이 요약을 해서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천사 그러는데 보십시오. 이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에 근거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에 자꾸 연연돼서 천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천사 같은 그런 존재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적인 역할을 주님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지면서 사람을 주르르 쫓아다니면서 위기로부터 이렇게 구해내주고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에게 수발 들어주는 이런 개념들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천사랑 비교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명확하게 이제 또 쐐기를 박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이죠. 천사한테 하나님이 언제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사가.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 천사와 비교 안 될 존재라는 거죠. 14절이죠. 결국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라고 보낸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사처럼 받아들인다거나 예수님을 천사와 동급으로 놓고 천사에게 요구할 걸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직 복음이요 핵심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알아야 문제가 뭐였죠? 이들이 신앙의 연조는 있구나.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복음과 생명과 구원과 소망 가운데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신앙의 연조가 그 즈음 됐으면 오히려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줘야 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그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고 자꾸 천사 얘기하면 모세 얘기하면서 옛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봐라. 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생명이며 구원이신 존재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내내 이런 식이에요. 다른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성도들이나 교회에 이벤트처럼 제공을 해서 그럼 믿을만 하겠네? 아니요.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제시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정리를 하고 명확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삼고 거기에서 변함없고 확고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들의 영적인 컨디션과 삶의 컨디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들을 인용을 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라는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 아니죠? 그러나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또다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배경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제가 어제는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셨죠. 자, 5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천사와 비교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 분이시로구나, 또 그런 분이시로구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비교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또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건 쓰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아예 공부까지 하시고 확고하게 여러분이 또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5절부터 14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능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